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뵈니까 아주 귀한 손님들이 저희 교회에 몇 분 오셨는데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자 집사님과 함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지난번에 저희가 대신방 때 집사님 댁에 방문했다가 우리 얼굴을, 두 분의 귀한 분들의 얼굴을 뵈었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박 집사님의 이웃 되시는 거죠. 이웃 되시는 두 분이신데 우리 최재인 선생님과 우리 윤인숙 사모님 오늘 저희에게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인사해 주시면 저희가 크게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아시는 형님이 오셨네요. 저기 우리 천 집사님 사위 되시는 분인데 우리 지금 정명진 우리 집사님 내외분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묵동교회에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묵동교회 전도사 할 때 알고 제가 잘 아는 우리 형님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다음 누구라고요?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요?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사망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사람의 눈이 신경 쓰였던 모양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주님에 대하여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의 이유는 그 다음 질문 때문에 서론에 대한 질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오늘 앞으로 있을 엄청난 오카리나 연주를 위하여 서론의 연주를 한 것처럼 그 진짜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으셨던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말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말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초라한 엄마가 시장 길 옆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아들이 그곳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엄마가 아들을 본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얼굴을 확 돌립니다. 옆에 함께 가던 친구가 야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응, 아는 옆집 아줌마야. 잘 아는 이야기시죠?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식구, 내 가족,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시키면 쉽게 할 겁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일신상의 손해나 누가 와서 여러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저 예수가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에 의하여 이단이라고 취급받고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그 예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선포는 엄청난 선포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웬일이냐 그죠? 네가 웬일이냐. 그리고 네가 정말로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웃줄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야, 웃줄할 거 없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망설임 없이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예수님이 조금 바꾸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주제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는 정체성이 참 많지요. 저희 아내에 대하여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저희 아내에 대하여 남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대하여 갖는 저의 정체성은 아버지가 정체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좋아하는 말,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말. 네,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희 앞집에 한 어른이 계시는데 그분에 의하면 제가 목사인 걸 잘 알긴 압니다만 그분에게 대한 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 대답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한 4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존재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인친, 너는 내 거라 칭한 백성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지체 없는 답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울증과 불안증이에요. 초조입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이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죠.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한 몇 권의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날 이 우울증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대한민국 사회를 아주 강타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떤 우울증으로 때로는 자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릴 적부터 태어나자마자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큰 경쟁 가운데 정말로 요즘 아이들이 불쌍할 만큼 우리 여기 저의 부모님 세대들도 물론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 그냥 서로 다 못 살고 서로 다 공부를 별로 못했고 그러니까 그나마 덜 하고 근데 저희 시대에도 뭐 어릴 적에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내팽개치고 산으로 들로 뭐 그렇게 다녔죠. 물고기 잡고 수영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요즘 아이들은 그런 세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고향인 시골에 가도 아이들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는 제 모교는 폐교되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릴 적에 놀던 그 놀이터였던 개울은 아이들이 놀지 않으니까 다 풀로 덮여 있고 뭐 이렇게 살아요. 그래 다 어디로 가냐면 다 학원으로 이렇게 다 다녀요. 어릴 적부터 이 아주 초등학생도 되기 전에 뭐 영어 유치원이다 뭐 하다 막 이래가지고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한, 쟤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많은데 나는 왜 쟤보다 잘하는 게 없을까? 어릴 적부터 마음 가운데 자기 비하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이 아이들이 밖으로 떠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가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비하 사고가 너무나 강해졌고 그래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대한민국 사회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미국의 어떤 마을에 한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특별히 배려하지 않고 애정도 주지 않았어요. 항상 혼자였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높은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낙제를 했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가 해군에 지원했지만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었지요. 그 후에 결혼했지만 아내 또한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항심을 가지게 되었다가 드디어 결국 1963년 11월 22일 존 케네디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되었지요. 그 범인의 이름이 바로 이 리 하비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며 자랐어요. 성장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도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하여 미국을 훌륭하게 지도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 실화 속에 어떤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 속에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한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이 오스왈드는 어릴 적부터 따뜻한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중요함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비하로 이어지고 자기의 삶을 원망하며 미워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루즈벨트라고 하는 이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훌륭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 자신이 얼마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부모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받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지난 시기에 제가
봉헌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셉의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의 교육이 얼마나 그 사랑이 중요했는지를 그의 일평생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자존감이 높다고 해요. 자존감. 이 자존감은 자만심하고는 다른 건데, 근데 이 자존감이 언제 높아지고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랑받을 때, 사랑을 받고 자랄 때,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반대로 자신을 학대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그 반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학대하고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겸손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의 안목으로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먼저 자신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공항에 가거나 혹은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사람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구경해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로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 글자로 막아놨네요. 요 두 아이가 쌍둥이인데 쌍둥이도 가만히 보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춘천의 대학생 가운데 그 금별이 은별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교대를 다니고 있었던 아이들인데 정말 처음에 보니까 똑같아요.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은별이는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 전에 가까이 가서 점을 봐야 구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동해서 불렀어요. 금별아, 은별아, 은별아. 아니, 목사님 아직도 저를 구별하지 못하세요. 그래요. 이제 점을 보고 나서 네가 은별이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사실은 생김새도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저희가요, 얼굴이라고 하는 이 도화지가 있으면 도화지가 어떤 사람은 남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코딱지만 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요 정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가 1m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아예 없고, 물론 콧대가 낮은 사람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 얼굴에 이 도화지의 반경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대두도 있고 조금 더 작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코도 조금 더 오똑한 사람도 하지만 뭐 눈도 큰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 이게 다 이 도화지라고 하는 조그만 공간 안에 있는데 단 한 명도 똑같은 생김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온 우주밖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도 한정판으로 나오면 훨씬 비싸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나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비하의 문제는 남과 비교할 때 오는데 왜 남들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나는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할까? 나는 키가 작은데 왜 저 사람은 키가 클까? 나는 봉급을 이거밖에 받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높은 연봉을 받을까?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왜 쟤는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할까? 며칠 전에 서울3육 중학교에 올라가서 체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 2시간 연속 체프를 인도했습니다. 세계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거기 중학교의 한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이 목사님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놔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형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뭔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설교에 대한 고민입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설교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설교를 자기가 어떤 이론적으로 서론과 본론으로 잘 끌고 나가는 건 참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뭔가 이걸 딱 함축해서 청중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은데 자기는 이게 수학을 잘했대요 원래. 그래서 신학과 가기 바로 3개월 전, 6개월 전까지도 이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바꿔서 문과를 가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성중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기를 내 와이프도 내가 감동을 못 주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감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후배였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그 친구가 부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게 아주 조직적이고 컴퓨터 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중환 앞에서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참 희한하다. 나는 네가 부러웠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 A라고 하는 내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저가 나 A입니다. 그냥 키도 요 정도 하고 그냥 외모도 요렇게 생겼고 그냥 몸매도 요렇게 생긴 이게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요 정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경쟁 사회 가운데 쭉 자라면서 뭐가 엄청 큰 거 하면 나 B라고 하는 이상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A를 잃어버리고 자꾸 나 B 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아,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할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할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연봉이 높을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갈까? 그거에 대한 나 A가 자꾸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더 큰 이상인 나 B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요만큼의 역량밖에 안 되는데 내 역량보다 자꾸 더 크게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보일까?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 가운데 빠져들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뒤에서 내 자신이 싫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라고 오늘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를 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나 다람쥐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토끼가 왜 저 토끼는 나보다 귀가 더 클까? 이렇게 고민하는 토끼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람쥐가 왜 저 다람쥐는 나보다 더 빠를까? 라고 비교하는 다람쥐 보셨습니까?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우주밖에 나밖에 없어요. 우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인간을 사람을 닮도록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어떤 누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주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지식의 정도나 일의 추진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생김새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조물주인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이런 예를 많이 들죠. 실제로 5만 원권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5만 원이 있습니다. 이 5만 원권에 대한 가치는 이 안에 한국은행 총재라고 딱 써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 형상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다라고 보증하는 그 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좀 구겨졌다고 해서, 이 돈이 조금 더러워졌다고 해서, 이 돈이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물론 뭐 다 찢어지면야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연약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남보다 내 영향력과 내 능력이 작을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존엄이, 우리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듣고 말을 안 듣는 것에 따라서 그 아이의 가치가 부모에게 있어서 달라지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지요. 제가 오늘 주보에 담임 목사 칼럼에 글을 올렸는데 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이라고 하는 문삼성님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타이틀을 뭐라고 했다고요?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뭐라고요? 그저. 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좋아? 엄만 내가 왜 좋아? 엄마가 말하죠. 그냥.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이 그냥이라고 하는 말 속에 존재론적인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들어가면 엄마가 나에게 밥 해주니까, 엄마가 나에게 학원비를 대주니까, 엄마가 나에게 뭘 해주니까, 엄마가 나에게 뭘 해주니까, 넌 엄마가 왜 좋아? 아들에게 왜 엄마가 좋아?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말하기는 네가 공부를 잘하니까, 네가 뭘 잘하니까, 예쁘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느 순간 그러한 것을 해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가치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그저 그 존재 자체가 가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그냥, 그저. 내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사의 이유가 내 자식이 잘 되고 손주가 잘 되고 뭐가 잘 돼서 되면, 그런 일들이 안 되면, 감사할 이유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자식이 좋아요? 그냥 내 형상대로 존재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이유,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사람의 영혼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자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호소했던 게 뭐냐면, 얘들아, 자살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한 아이의 자살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삶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절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리석인 생각이지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다 뜨셔서 주변을 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다 보이시나요? 잠깐만 눈을 좀 감아주십시오. 눈을 꼭 감아주세요. 뭐가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비존재로 돌아가고 죽는 순간 여러분 우주는 여러분 앞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눈을 뜨고 인식한 순간 우주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사라지면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가 뭐냐면 한 명의 영혼이 온 우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물질적인 가치에 의하면 100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99마리를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목자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100의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가 바로 전부인 거고 그 하나가 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의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움직이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 바로 그 생명은 살라는 명령 생명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기독교의 본질은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죄인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버린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가치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남자고 여자고 피부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제가 오늘 서론에 엄청나게 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만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 말씀 묵상을 베드로전서의 말씀 묵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AD 64년 7월 18일, 19일에 로마에서 엄청난 역사적인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거의 3분의 반 이상의 지역들이 다 불로 소실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어요. 제가 이번에 그 이태리 지역 그 로마를 가보니까 거기서도 그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로마에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누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인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을 못 베어 죽게 만든 네로 황제 말이죠. 이 군중들이 성이 났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 이 로마가 엄청난 대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의 참사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 일들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이때쯤 AD 64년경에 쓰여진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갑바도기아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고학 이 자료들을 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살았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도 가면 있는 터키예요.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고고학에서 배웠어요. 근데 실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현대 건물들이 있고요. 이 바위 암석으로 돼 있는 이 곳에 다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보면 그 안이 이렇게 다 미로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곳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면 카타콤 지하가 있는 것처럼 이 갑바도기아에도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동굴을 파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았어요. 그 안에 굴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처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절망스럽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한 이 말은 너희들은 흩어진 이방인들이 아니고 그래서 절망해야 될, 슬퍼해야 될 이유도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비록 너희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족속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후사이고 자녀이고 성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며 살아간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1993년 10월 17일 여기 매사추세츠주의 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약 12주, 3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해서 한 아이가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의 간호사가, 하나는 건강한 아이고 하나는 그나마 건강하고 하나는 이제 살 소망이 거의 없는데 이 아이들을 똑같이 한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넣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두 아이를 엄마의 자궁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진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을 때 갑자기 심장이 건강한 한 아이가 심장이 약해서 죽어가는 자기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이 아이들은 정말로 의료진들이 기적이라 할 만큼 건강하게 자랐어요. 지금은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퉁이 돌이 있어요. 여기 하나의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해서 한 장 한 장의 벽돌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집들이 완성이 갑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었는데 베드로전서에는 말하기를 이게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모퉁이 돌 옆에 연결된 그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 말하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모퉁이 돌 옆에 쌓여진 한 장 한 장의 벽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가치가 유가치가 되고 무의미가 유의미가 되고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할 백성에서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크게 임하셔서 주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